하겠습니다. 진짜 사실은 다니엘과 계시록에 있는 그 주제가 다룰 것이 많은데 계속 그것만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시나요? 오늘은 다른 주제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자, 화이트보드가 잘 보이시죠?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웠었죠? 네. 네.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총론 같은 것입니다. 총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총론 같은 것인데 주제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성육신이죠. 말씀 육신이 되심이에요. 이 사복음의 총론격인 요한복음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공관복음이 3권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3권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아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이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후손이신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고 이 왕의 권능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많이 있어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은 이것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종되심을 설명하는 거죠. 종.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로마인들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 행동과 이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헬라인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헬라인들은 굉장히 철학적이어서 누가복음에는 철학적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비유가 많이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는 성경입니다. 사람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 이것은 첫째,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복음의 흐름이 있고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복음의 흐름이 양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셋을 다 합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그 기별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말씀이 행동, 실천, 또 이제 순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모본을 주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신 일은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예, 사람의 모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내가 사람이 되어서 보여주는 이 모본은 사람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오병이어 같은 이적은 누구도 했냐면 엘리사도 했습니다. 엘리사. 그 선지자의 생도의 이제 그 가정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계속 부었는데 항아리마다 나 가득 차고 나중에는 이제 항아리가 끝날 때까지 차고 그걸 팔아서 빚을 갚겠다든가, 아니면 통에 밀가루가 이제 다 할 때까지 그걸 또 나눠줬다든가. 그런데 엘리야도 했죠. 그런 이적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과거의 선지자들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사람으로서 하신 그 일들은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예수님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대답을 대비해서 이 같은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이 후속작,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흐르는 이 기별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사단과 예수님과의 논쟁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앗아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노예가 되게 한다. 그런 사단과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이 되어서 입증하러 오신 그것을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셨고, 또 거기다 혹시 또 사람들이 예수님 아닌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할까 봐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게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마지막 때에 이 사도행전 마지막 때에 늦은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선악의 대쟁투는 뭐냐면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144개의 유행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서 14만 4천이라는 증거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행전 이른비 성령 때 했던 일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고 흠없는 삶을 성령을 통해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시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사도들의 행전인데 이 사도들은요, 사도들 중에 두드러진 것이 이제 그 베드로 같은 총회에서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그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한다면, 한마디로 베드로는 정식 목회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그런 정식 목회자가 아닌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부르신 평신도 선교사,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사실은 목회자라기보다 평신도 선교사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바울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평신도 선교사의 계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뭡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로서, 사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베드로의 경험과 기술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일컬어서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이 기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두 개의 가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계통으로 하는 평신도 선교사의 그 활동과, 하나는 정식 목회자를 대표하는 수석 사도 이 베드로에게로 흐르는 두 가의 기별의 계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울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바울 계통의 복음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베드로 계통의 복음이 있습니다. 자, 바울 계통의 복음은요,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서가 있고요, 히브리서가 있고요. 이 세 개의 성경이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론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로마서는요, 육체 성소를 바탕으로 쓰인 거고,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로마서에는 반드시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도지로 만든, 한 장의 복음으로 만든 그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중요한, 물론 야고보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지만 관련된 5권의 책입니다. 베드로 복음은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 유다서, 이게 이 계통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잘 보면 바울은 할례당을 전제로 할례당의 문제를 전제로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복음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바울 복음과 베드로 복음이 두 가닥을 이루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좀 설명하죠. 제가 맨날 요한계시록만 하니까 너무나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포커스를 좀 다른 데로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그것의 총론에 해당하는 이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보통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진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그 성경의 본 뜻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도 율법 너머에서 자유롭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정욕을 다 없애버려서 정욕으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정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정욕을 초월하고 조절하고 다스려서 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폐하지 않고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법. 이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인간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왜 율법을 이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은 그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주장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태어났고 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바꾸지 않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이 중심의 문제, 나 중심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안 가르쳐도 다 하죠. 그럼 왜 그래요? 우리의 본능이 그것을 강력하게 땡기기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육체의 본능은 땡기는데 율법은 전혀 땡기지 않고 그것과 원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걸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중심과 얼마나 충돌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형제를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 지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해지는 예수님의 본능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못이 자석에 붙으면 못에게 없는 자성이 자석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여서 가까이 동행하고 그와 붙어 있어서 그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이 내 안에 흘러서 전에는 원수 같았던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 되도록 우리의 본능을 바꿔주는 그런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본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싫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 그리워지고 자아는 미워지고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포기하고 못 박는 십자가의 제사를 내가 이해할 때 내 자아가 그렇게 미워지고 내 자아를 거기에 못 박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본성이 이렇게 새로 생기게 될 때에 율법이 억지로 오리를 가져갈 때 옛날에 내 중심에 나 중심일 때는 억지로 가는 그 오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오리가 아니라 심리도 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 오리 아니라 심리까지 백리까지도 갈 수 있더라. 그래서 율법이 오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폐하지 않고도 이미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 이미 좋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은 오리만 요구하지만 우리는 심리 백리를 갈 수 있는 사랑의 동력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그 갈라디아서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 복음은 할례당을 배경으로 썼다고 그랬죠. 할례당이 뭡니까? 할례당은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행해야만 돼. 율법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할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폐해서 의미가 없는 것.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그것을 지금도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보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할례당의 기별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할례당 때문에 생겨나는 이 복음의 훼손을 이제 복원하고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와 이제 로마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인간은 성소입니다. 성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창조한 것은 호랑이도 소도 또 개도 아니고 오로지 인간뿐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태어나요. 자, 인간은 두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고 이게 성소인데 성소는 외부적 구조죠. 이 외부적 구조에는 우리의 본능이 육체적 본능이 있습니다.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예, 촛대가 있죠. 자, 촛대는 눈으로 보는 것, 시각적인 거고. 그 다음에 분향단은 코로 냄새 맡는 것, 후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떡상은 미각을 말하는 거죠.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육체의 본능을 대표합니다. 육체의 본능이 외부적인 것이고 이 지성소는 뭐냐면 우리의 중심의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이 지성소에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왕의 보좌. 그것이 바로 여기예요. 이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 지성소에 왕의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하시고 호랑이도 창조하시고 여러 짐승들을 창조하셨죠. 그 중에서 제일 힘센 것이 누굴까요? 아담일까요? 호랑이일까요? 호랑이가 더 힘이 세죠. 그런데 아담이 자기보다 힘센 짐승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본능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짐승과 똑같이 있기 때문에 짐승의 본능을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은 뭐냐? 아담이 자기 힘으로는 호랑이나 코끼리를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아담이 이 지성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이 예수님을 왕의 자리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하늘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하늘과 연결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아담에게서는 빛의 광채가 나고 아담 안에 임재한 아담의 주인 예수님 때문에 호랑이도 아담에게 굴복하고 코끼리도 굴복하고 공룡도 굴복하고 모든 에덴 동산의 짐승들이 다 아담에게 굴복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서 그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본능, 육체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원래 이 인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계셨죠. 왕으로 계셨죠. 그런데 이때에 이 뱀이 사단이 이 뱀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으로. 힘으로 몰아낼 수 없어요. 사단이. 그러면 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 자신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지만 내가 몰아내면 쫓겨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몰아낼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예요. 자, 예수님은 강한 자고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정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강한 자에는 해당이 없고 이 약한 자에게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도 예수님은 움직일 수 없지만 내 인간인, 즉 예수님의 신부인 이 인간이 나는 당신이 싫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냥 쫓겨나게 돼 있어요. 즉 예수님의 급소는 뭐냐? 예수님의 급소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이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유혹했을까요? 아담을 유혹했죠. 아담이 나가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의 급소인 여자, 아담의 사랑하는 그 여자를 유혹해서 아담을 사로잡은 다음에 그 아담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죠? 나가라는 겁니다. 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계시록 그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게 예수님의 최선이에요. 문을 부술 힘이 있어요. 근데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문을 두드릴 뿐이죠. 누가 열어줘야 돼요?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강제로 깨뜨리고 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뱀이 앉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네가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고 나를 그 안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 중심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같이 행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자중심적인 사람, 나 중심적인 사람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산으로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날 때부터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이 중심에 앉으니까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육체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체의 본능을 다스릴 수 없게 되어서 육체의 본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본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본능의 노예가 되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능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니까 나는 중심에 있지만 실제로 나를 다스리는 것은 이 뱀입니다. 사단이에요. 뱀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내게 인간을 유혹한 사단은 나를 허수아비처럼 하나님 같은 자리에 놓여두고 결국에는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나를 지배하고 본능으로 지배하고 율법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런 율법과 본능과 이 사단의 죄의 이 노예 상태에 있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나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도덕적 율법, 그 다음에 의문의 율법 두 가지가 있죠. 인간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왜 저 본능의 이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가?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율법의 요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왜 채울 수 없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네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고 나를 보여주고 내 증상을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죽어야 여기 이 본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겠는데 문제는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아가 죽지 않아요. 이 자아는 사랑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은 율법 앞에서 이 인간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이 자아가 죽어야 내가 자유롭게 될 텐데 절대로 죽지 않는 이 자아 때문에 좌절하는 고백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좌절하고 있죠. 그때에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손가락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의문의 율법의 제사법이죠. 제사법.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이 십자가를 보고 깨달으라고.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나님이 값싼 것은 다 주고 진짜 좋은 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그것은 못 먹게 하고 하나님 혼자 차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강제하시는 분이야. 독재자야. 그렇게 말해서 그 꿈에 넘어갔는데, 십자가 예수를 보니까, 아니 십자가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주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독생자를 날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그 하나님의 진실을 보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아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랑에 이끌려 내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안내자가 되어서, 자아가 십자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하여 못 박혀진 후에, 그 후에 우리의 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니까요. 내 안에 자아의 자리에, 자아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으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율법을 볼 때, 율법이 나를 볼 때, 나를 보지 않고 중심에 너의 주인이 누군가, 너를 다스리는 왕이 누군가를 보고, 아, 네 중심의 왕이 예수님이구나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해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이 율법은 의롭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본능이 이제 흘러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돼서 죄가 뱀처럼 미워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스러워지고, 이제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것이 땡겨지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리를 가라고 나한테 요구하는데 그 일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속삭이고,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 옛날에는 원수 같고 저주스러웠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아하, 나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구나. 하늘의 천사들도 참여할 수 없는 그것을 허락한 나의 특권이구나 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도 남게 만들어준다 하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능력입니다. 아멘. 거룩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갈라디아 전부 다의 내용을 지금 다 이걸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능력은 본능을 못 박았습니까? 네. 십자가 본능을 못 박았어요? 본능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십자가는 본능을 패하지 않습니다. 본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를 주어요? 또 하나의 거룩한 본능이 우리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왜 밥을 먹죠? 우리 안에 에너지를 발전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그 세포들이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발전소 같은데 거기에 에너지 땔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탄수화물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섭취해야 내가 여기서 배터리를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독감 걸렸을 때 밥 먹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땡기지 않죠. 땡기지 않을 때 밥을 먹을 때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힘듭니다. 본능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본능을 그냥 축복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살기 때문에 본능은 뭐 자연적인 거 아닌가 하지만 이 본능이 없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역력이라는 것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곰팡이도 이기고 또 바이러스도 이기고 그래서 병이 있어도 병균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역력 아닙니까? 근데 그 면역력이 어느 날 어떤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싹 사라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후천석 면역 결핍증이 나오잖아요. 그 에이즈잖아요. 에이즈는 곰팡이균 하나도 이길 수 없어도 몸에 곰팡이가 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식욕, 성욕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만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짐승도 똑같이 있죠. 짐승도 식욕 있고 성욕 있고 다 있죠. 짐승과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과는 다른 어떤 다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 하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기 위한 조건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육체 성소 안에 왕을 모시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절 3절 같은 보면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 왕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왕의 자격을 가진 그 후손이라는 약속하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격. 즉 우리 안에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본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중심에 왕의 자리에 누가 왕으로 있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본능을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왕의 자리에 왕 노릇하고 있는 이 자아를, 이게 죄의 뿌리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 자아를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본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섬길 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면 자, 이 중심을 바꾸지 않고 율법을 그렇게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해도 바리새인의 그런 삶을 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 오래 나는 곤고한 몸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양심이 말하는데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 형제를 사랑하는 척만 했지.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 구원 문제만 아니면 너는 벌써 죽이고도 남았지. 그래서 이 중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다. 이 로마서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육체 성소 안에서의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즉 육체 성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뭘까요?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얘기하고 있죠. 하늘 성소. 하늘 성소는 예수님의 집이죠. 믿음으로 하늘 성소는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게 하늘 성소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것, 그것이 육체 성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와 육체 성소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에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즉 변호사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를 하려면 내가 위임장을 써줘야 돼요. 그분에게. 내 문제를 모두 맡긴다. 그 위임장이 뭐냐?
내 육체 성소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하려고 한다면 육체 성소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변호사이시다, 제사장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일치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총론이고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서로 다른 면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삼각점, 그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위대한 기별, 율법을 폐하지 않고 본능을 폐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놀라운 중심의 변화, 그것을 말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핵심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볼까요? 네. 2장 20절 21절 갈라디아서 읽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신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제가 이제까지 말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뭐가 못 박혔다고요? 율법이 못 박혔다고요? 율법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자아가 폐해진 거예요. 이 왕이 죽은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다. 물론 이 의문의 율법, 한시적인 법, 이 율법은 제사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법은 폐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도덕적 율법, 즉 십자가는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지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십계명이 도덕적 율법 폐해졌다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 폐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을 폐하는 그 기능은 바로 제사법에 관한 것이고, 율법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율법 십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내 안에 중심에 있는 죄의 씨앗을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올바른 기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변화, 육체의 변화가 있어야 네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말하는 것이 로마서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일치하는 다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기별을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는 바울의 기별과 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행위를 부정하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어떤 말입니까? 어떻게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조화될 수 있는가? 이 야고보서라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로마서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는 도구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행위를 폐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인을
패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즉, 잘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주의는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무슨 말합니까? 내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믿음은 행위의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위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열매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주체를 바뀌었을 때 내 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열매가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다 말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엔진과 브레이크처럼 꼭 필요한 요소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장 짧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요, 이 빌립보의 귀족, 이게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골로새 귀족이네요. 골로새에 있는 귀족, 골로새 귀족 빌레몬이에요. 이건 바울이 개종시키고 바울의 제자인데요. 그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잘 해주었지만 오네시모는 아무리 빌레몬이 잘해주어도 자기가 노예인 신분에 있는 이상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를 얻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빌레몬의 집에서 보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내가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유가 아니라 더 극심한 공포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그 당시에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주인이 잡아다가 마음대로 때리고 그다음에 철갑상어에 양식장에 먹이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잡히면 죽는 것이니까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빌레몬을 떠났다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어떻게 숨어서 살다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로마에 갔는데 그 로마에서 전에 빌레몬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성경 선생님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개종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섬기는 일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섬기는 자가 좋아진 바울의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바울을 버릴 때 오네시모는 바울을 버리지 않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잘 섬기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 하나를 써줘요.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예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중보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오네시모가 에게 이제 편지를 쓰죠. 이 오네시모의 목숨은 이 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편지를 소중하게 했을까요? 했을까요? 정말 잃어버리면 죽는 것이니까 소중하게 생각했겠죠. 우리의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언의 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갑니다. 빌레몬이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언짢았겠죠. 처음에는 진짜 막 뺨따귀를 때려주고도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겸손하게 이제 변해서 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준 편지를 줬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읽는데 이제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빌레몬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이 빌레몬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그 곤욕을 당한다는데 자기는 한번 가서 돕지도 못하고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긴 한데 이제 바울이 전해준 편지를 읽으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이렇게 했어요.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이 로마에서 새로 얻었다. 전에는 너에게 못된 놈이고 너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였지만 내가 이 오네시모를 이 어려운 중에서 내 제자로 내가 얻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는데 혹시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 있거나 오네시모가 너한테 끼친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나를 보고 내가 네 생명을 구해줬잖아. 내가 너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줬잖아. 너 때문에 네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잖아. 너는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그래서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다오 하고 하는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 눈물로 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자기가 보내준 편지를 읽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보니까 오네시모의 얼굴에서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 이제는 빌레몬을 볼 때마다 바울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제는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는 종으로 왔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레몬에게 이제 네가 오네시모를 맞으면 종으로 그를 받지 말고 네 형제처럼 여겨라. 빌레몬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여겼고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을 위해 빌레몬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둘은 화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신앙을 계속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지금 왜 연락을 안 했냐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네. 백윤숙 집사님이 저기 새벽일 텐데 그래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한 얘기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죄인을 가리키죠. 바로 나를 가리킵니다. 그럼 빌레몬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갈라디아에서의 주제가 뭐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하는 얘기죠. 이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의 소원은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였죠. 이 빌레몬은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하게 된 것처럼 화목하게 된 것처럼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율법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에게 칼을 주면서 오네시모야 빌레몬의 집에 뒷문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그때 가서 빌레몬이 지나가면 뒤통수를 칼로 찔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걸 말합니까? 바울이 빌레몬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빌레몬을 죽여야 됩니까? 빌레몬을 죽이지 않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목하게 만드는 것, 화평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만들어줘 버리는가. 그래서 이제 율법을 살아가게 됐기 때문에 율법의 의무,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이 신비한 변화의 비결을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율법이 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싼 복음인가 아실 수 있겠죠? 네. 우리 그래서 재림교의 기별이 정말 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기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성경의 그 귀한 복음의 기별을 성경 한 페이지로 압축한 전도지, 바울의 전도지,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까지 포함해서 이 5권의 책은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정하기 위해서 구성하기 위해서 참으로 필요한 5권의 책이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 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있는 주제를 많이 지금 다룰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것만 하다 보면 이 전체적인 구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선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제가 오늘은 이 전체적인 구도 중에서 오늘 바울의 기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로마서의 강조점을 이해하셨어요? 로마서는 예. 네 문제는 율법이나 본능이나 이런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고 네 가슴 속에 깊은 곳, 가장 깊은 곳 중에 깊은 곳에 있는 바로 너 자신에 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자아는 그대로 숨겨진 채로 헌금으로 그것을 컴프라치하고 기도로 컴프라치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금식 많이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바로 그 중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으로부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흘러가는 2개의 계통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제 결실을 맺고 세계가 잡혀지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 그 중에서 오늘 바울의 기별만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한 것 중에서 질문하실 것이나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해보십시오. 이야기 하실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세요. 재림교회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일반 개신교와 얼마나 차이가 있고 비교가 되는지를 이 갈라디아서를 올바르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스랑 이렇게 여러 개를 막 보면 많이 헷갈렸는데 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예. 아주 단순한 책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아주 네. 이 관계만 이해하고 보면 아주 단순한 책입니다. 로마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이러한 바탕에서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나중에 이제 점차로 하나 이게 먼저 개관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되면 또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접고 들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랑 또 행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행위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요. 장로님 그 갈라디아서에 이제 보면 그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개혁운동 쪽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하고 우리 재림교회 쪽에서 말씀하는 게 조금 어떤가요? 틀려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뭐 이제 그분들이 어떤 것을 이슈로 해서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뭐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중심 사상입니다. 그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이런 중심 사상을 정립한 다음에 그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이 뭐 거듭나기 전이냐 거듭나기 후냐 하는 문제는 알고 보면 아무것도 문제거리 되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오늘은 개론을 했으니까 나중에 강론을 할 때 혹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기대하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성경 전체적인 개론과 개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나중에 들어갈 때 하겠습니다. 네. 성경 전체의 틀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요. 뭐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다 털어놓고 한번 물어보죠. 예, 뭐 아무거나 말씀하셔도 돼요. 예, 뭐라도. 자, 그러면 더 뭐 질문하실 거 없으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예. 자,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중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